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니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추가된 근친상간에 대한 형벌과 함께 또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근친상간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가 언급된 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과 이방 민족이 행하고 있는 그런 악한 풍습에 대하여 경고하신 규례를 기록한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서 같이 나눴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17절에서는 자기 부모의 딸, 곧 이복 남매 사이에서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입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서 낳은 딸, 곧 자기 누이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고 또 그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또 18절 말씀에서는 월경 중에 있는 여성과 고의적으로 동침하게 될 경우 그는 여성의 피의 근원, 곧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근원을 드러냈기 때문에 여성 역시 자신의 피의 샘을 열어보인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의 말씀은 레위기 15장에서 여성의 유출병 중에 특히 월경 중일 때 함께 동침한 남녀가 저녁까지 부정하고 정결의식을 치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경우와 완전히 충돌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레위기 15장에 언급된 것과 달리 남녀가 함께 고의적으로 일부러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저지른 엄연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명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된 부분은 직계가족 외에 해당되는 그런 불법적 성관계를 금하신 하나의 명령과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삼촌에 해당되는 가까운 친족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신 것이 요점이 되죠. 여기에는 고모와 이모 등 부모의 자매에 해당되는 부분과 함께 숙모 등 이 부모의 형제의 아내까지 범한 경우 그들은 모두 부모의 살부치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성관계가 금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1절에 언급된 그런 형제의 아내, 곧 형이나 동생이 살아있을 때 형수 또는 제수를 데리고 살면 극히 더러운 일이라는 취급을 당했지요.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 중에 가장 지독한 부분은 숙모와 동침을 했을 경우, 그리고 형제의 아내와 동침을 했을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없이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영원히 언약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매우 심각한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계속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또 그 법도를 잘 지켜 행할 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전에 살던 이방 민족인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가증한 풍속을 따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머무는 땅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물들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생각으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천국에서, 그 천국의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는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스리슬쩍 자신의 죄를 덮어가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갈지도 모르겠지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에서는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상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이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행이 땅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땅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한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신 것이죠. 땅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그곳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거룩해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5절과 26절에서의 말씀은 모든 생물의 정함과 부정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함과 부정함의 모든 것을 규정해 주신 것은 그들의 삶이 매 순간 정결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이며 또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에서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격하게 금하신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레위기 20장 6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전에 언급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남자든 여자든 귀신과 접하거나 귀신을 섬기는 박수무당이 된다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악한 세상과 혼합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역시 날마다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거룩함은 우리가 억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또 멋진 옷을 입고 화장을 하면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이는 것처럼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때 그 거룩함은 어느덧 우리의 삶 전체를 자연스럽게 물들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영의 깨끗함이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거룩한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